감사합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던데요. 또 이렇게 눈 내리는 이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18장 30절부터 40절. 구약 548쪽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 한 2주간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잠깐 요 과정을 이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폐위되어지고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던 왕이고 이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과 어떤 그 정략 결혼을 펼치면서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그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신당들을 수없이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동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되게 위대한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스라엘에 해가 오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렇게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의해서 쭉 왕이 되고요. 북쪽은 이제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요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북쪽의 왕이 되는데 쭉 흘러가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아합이라는 왕의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돈의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인데, 어떤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 제사장.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이세벨의 아버지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바알 숭배가 만연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바알은 남성 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바알에 반대되는 여성 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신 거예요. 요거는 여성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풍요,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특히 이 우상 숭배에 만연하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가 잘못되어진 것, 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비가 몇 년을 안 왔냐면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 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처음에는 뻗팅기다가 3년 정도 되니까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이 아합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가뭄이 가득 들었으니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그러니까 참신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바알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거를 증명해 보자.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 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송아지를 이렇게 가걸대에 올려놓고 자기의 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요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면 그게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 바알 선지자들이 너희의 바알을 부를 때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는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 송아지를 다 태우는지, 그것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몇 명이 여기 와 있냐면 450명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한 명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50명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여기 주변에 둘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낮이면은 해가 얼마나 중천에 뜹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운 나라니까 해가 중천에 뜨는데도 이 하늘에 불이 서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태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낮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어질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여기다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불러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바알이 진짜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자. 그래서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참신을 섬겨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그냥 이제 내용만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1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하셨는데 엘리야 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7가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에서 앞에 엘리 똑같아요. 엘리. 그때 그거를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엘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참 신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참신이라는 뜻, 어떤 전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 참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아니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뭐다? 여호와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증명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쪽에서 사역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근데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바알 숭배가 만연해 갖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 남쪽은 그래도 착한 왕들도 많이 나오고 선지자들도 많이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북쪽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기로 보냈어요. 북쪽에. 그거는 좀 나름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남쪽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럼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이 남쪽 유다에 보내서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 그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북쪽에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남쪽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보면 남쪽이 북쪽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하나님 섬김이. 그죠? 북쪽 완전히 뭐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뭐 그다음에 김일성 다 뭐 숭배하지 않습니까? 뭐 태양절이 김일성의 생일이더라고요. 광명절은 이제 김정일의 생일이고. 와. 그런데 정말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신대. 거기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수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여서 그냥 먼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디를 보시냐면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자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지막에 지금 요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엘리야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엘리야를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제가 1번과 2번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보통 쓰는 것이 세 가지 징계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랬는데, 세 가지가 뭐가 있다는지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하나가 전염병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이제 죽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뭔가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경고하셔요. 하나가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의 문제가 나냐면 이 기근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기근이 들겠죠. 흉년이 드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바알이라고 하는 요 아세라고 하는 여신과 함께서 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으로 섬긴다고요? 풍요의 신.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 자기들에게 뭐가 옵니까? 풍요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징계 방법은 요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확실하겠습니까? 기근이죠, 그죠? 기근을 내리면 3년 동안 기근 오면 그들이 바알을 계속 열심히 더 찾을 거 아닙니까? 기근이 들면 들수록 비가 내려. 그럼 막 바알을 찾는데 바알을 찾으면 찾을수록 비는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드니까 그걸 통해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내린 징계 방법 가운데 요 기근,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풍요를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그 얘기 있는데, 자, 어디를 보냐면 3번으로 제가 갑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제가 쭉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제가 한 내용이고요. 자, 3번을 가보면,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축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별의별 난리를 쳐도 뭐 이게 불이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럼 내 차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지 한번 너희가 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3번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축한 게 뭘 수축합니까?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진짜 여호와가 참시니까, 바알이 참시니까 그거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수없이 나와 있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뭘 합니까? 첫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어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게, 수축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고친다는 거죠. 이미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제단이도 알아올 수 없는 그거를 다시 고쳐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돌로 만든 거, 고친 것을 수축이라고 얘기하거든. 수축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고쳐 만든 요 사건을, 요 이야기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랫동안 제사가 드려졌나요? 안 드려졌나요? 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었는데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외면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거야. 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그랬던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 산 겁니까? 잊고 산 거예요. 그들은 오직 누구만 섬겨요? 바알만 섬겨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31절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 나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취하니, 이제 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 12를 취했는데,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 12지파니까 12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야곱은, 그럼 도대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던 자더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약복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형이 오는데 나 잘못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씨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갈 때가 됐는데 그냥 그럼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환도뼈를 내리치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에 대한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야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전혀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야곱 12지파가 되어진 것, 이런 것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에 빠졌다? 바알 숭배에 빠졌다. 바알 숭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돈이에요. 돈 숭배, 돈 숭배, 만모니즘, 철저하게 돈 숭배. 어저께 제가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뭐 이제 거기는 자원도 많으니까 그러겠지만은 너무 좁게 사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유럽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브라질도 우리는 이제 그 뭐 공휴일이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공휴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름 휴가 정도 가는데, 브라질도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1년의 휴가를 법적으로 회사에서 한 달을 주게 돼 있대요. 한 달을 휴가로. 그런데 또 법에 뭐가 있냐면 한 달을 휴가 주는데 반드시 2주간을 연속해서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온 국가가 다 휴가 간대요. 2주간 동안. 유럽도 여름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하고 뭐를 이렇게 보여주냐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에서 뭘 보여주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내 가족이 귀하다. 그래, 건강도, 그 다음에 직업, 뭐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바알 신앙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거예요. 지금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바알 신앙은 돈이거든요. 만몬이지만 한데 돈에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바알이 되어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랬는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이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질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만큼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살고 있구나,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아까 흘렀다고 맨 처음에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온 부분도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32절부터 읽어가면서 좀 볼게요. 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돌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2세알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15리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이렇게 돌로 만들고 요 제단 주변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을 이렇게 파가 여기 물이 흐를 도로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쭉 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제단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33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요 돌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쌓아 놓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송아지를 죽여서 이제 이렇게 각을 떠 가지고 잘 태울 수 있도록 조각조각 내갖고 여기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올려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불이 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얼마나 큰 통인지 모르겠는데 이 통을 4개를 준비했고 통에다가 물을 부으라. 근데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마실 물조차도 제대로 없는데 이 물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물을 구해서 이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자, 부으라. 근데 그거를 몇 통을 부으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물을 그러면 몇 통을 부었습니까? 12통을 여기다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송아지 고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젖어서 이게 제대로 타지가 않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젖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젖어서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막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싹 젖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물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완전히 여기 물바다가 될 정도로 여기에 물이 차갑게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는 그 상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서 제사를 이렇게 불이 제물을 태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사를 드린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자, 그렇게 해놨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가 어느 때예요?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원래가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침 저녁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해가 있나요? 없나요? 이미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에 의해서 이거를 탄다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물로 완전히 젖어 있으니까 웬만한 불에 의해서는 이 제물이 태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엘리야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게 제물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오직 만약에 제물이 타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에 자연적으로는 이 제물이 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진짜 참신인 것과, 그 다음에 주는 참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받죠. 자, 그리고는 37절에 똑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해달라는 거죠. 불로 응답하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죠, 그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엘리야가 요 제사를 통해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단순히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만 요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도 이거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불이 임해가지고 무슨 뭘 태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기에 싹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받으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이 불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제물을 싹 태우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울 왕 이전의 사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전투력 가지고는 블레셋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거라 계속 전쟁에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전쟁을 계속 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완전히 그냥 대패를 해버렸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법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인데, 이 법궤를 가져왔다가 패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 법궤를 어디다 놓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다가 이 독종이니까 피부병이죠. 피부병이 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법궤를 뭐 이 동네 저 동네 해가지고 5개 도시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도시마다 옮기는데 갈 때마다 그 도시에서 막 피부병이 막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랬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 이 법궤를 이제 소가 이 암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여기다 이렇게 두어요. 그리고는 여기다 또 뭘 했냐면 금으로 만든 쥐 5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를 싣고는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이제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젖이 있는 불어 있는 요 암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암소가 똑바로 가면 요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종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뒤돌아오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가 뭘 뒀냐면 송아지를 둔 거예요. 요 소들이 이제 해놓은 송아지 집에 두고 가니까 이 소들이 송아지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똑바로 쭉 가서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뭘 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이 소들을 끌고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 번제단에다가 요걸 올려놓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로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이걸 다 태움으로써 진짜 내가 참신이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원할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하나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를 받은 현상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39절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구나. 바알이 참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아까 앞에 450명이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래서 도합 850명을 어디에서 죽여버립니까? 요 밑에 보면 엘리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갈멜산 있으면 갈멜산 밑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천이 하나 흘러요. 요걸 기손 시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당신 빨리 집에 가서 비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비를 막 장대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41절부터 49절에 가면 이제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시더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뜻. 아까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엘리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